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있었죠.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거기서는 번개가 그 내성과 번개가 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반포되어질 때 온 백성들은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심장이 녹고 그리고 온몸이 터져서 분해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듣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의 성결하심, 그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신다면요, 우리는 그 중압감에 눌려서 아마 죽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발전소에 전기가 있어요. 그 발전소의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러한 그 형광등 우리가 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나요? 그 발전소에 가면은 그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 있는 그 발전소의 전기를 직접 여기 가정에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터져버리죠. 엄청난 화재가 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양의 그 수백만 볼트가 되는 그러한 그 전류를 직접 꽂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력한 전류를, 그 전류를 낮춰야 되겠죠. 낮추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그 전력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낮춰서 가정에 공급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반드시 매개체, 그 중간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셔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가는 사람은 그 두려움과 중압감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성결,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 낮췄다는 것은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큼 낮췄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복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아의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거룩한 복종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보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다면은 절대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이 자아라고 그러죠. 이 자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셀프, 자기잖아요. 셀프, 또 에고, 그리고 퍼스널 아이덴티티. 자, 이것은 사람의 이런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체험, 이러한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말합니다. 자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십자가고 뭐고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십자가고 뭐고 나 안 지겠다. 그냥 버려버린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감정이 펄펄 살아있어요. 자기 기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우면 언제든지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나 기분 나빠서 안 가겠어. 그것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언젠가는 그 십자가를 팽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했다. 그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자아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울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게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다, 다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분은 겸손의 영이신 것입니다. 겸손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함.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겸손함의 이 모든 우리의 행위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이 같은 이 겸손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같은 겸손의 그 완전함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